오늘은 성탄 주일 예배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함께 기뻐하는 주일이 성탄 주일이죠.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것이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상황입니다. 성탄 주일을 하루 앞둔 어제 우리 교회 최연소 성도이신 김지효 어린이의 첫돌 생일 감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로 인하여 지효의 돌잔치는 일가친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도 참석하지 못하는, 그래서 지효의 부모님과 주한이와 함께 조촐하게 예배 드리는 가정 예배 돌잔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주한이 아버님의 답례 인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외부 식당이나 온 가족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덕분에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고, 이전에 큰아들 주한이 돌잔치 때에는 10분도 안 되는 예배 시간 속에서 예배를 그냥 해치우다시피 그냥 보냈는데, 그래서 이벤트 행사하기에 급급했는데 이번에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소감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효 부모님의 고백과 같이 코로나 가운데 맞은 오늘 우리의 성탄 주일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주님을 위한 예배에 집중하는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막 성탄 캐롤이 막 여기저기에서 들려지고 또 화려한 장식들이 또 거리마다 이렇게 장식되어지고 또 그렇게 성탄절이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어디를 가도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수선하고 참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이때에 우리 가운데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주목하고 집중하는 귀한 성탄 주일, 성탄의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라고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몇 년 전의 선지자라고요? 700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2000년보다 700년 전에 더 27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으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인들을 의지하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져다가 마치 하나님인 양, 하나님도 믿지만은 우상도 붙들고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 사람도 붙들고 이렇게 살다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정말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탁한 신앙생활을 하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받고 멸망받을 때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은 건 남쪽에 있는 유다가 남아있을 때에 유다에서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주시어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온 땅이 다시 영광 가운데 회복될 것을 약속하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어떻게 회복됐는지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 아들은 그냥 장성한 상태에서 온 게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왔대요? 아기가 되어 태어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주신 바 되었다는 말, 이 주셨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기브라고 표현됐어요. 기브. 근데 이 기브가 과거형으로 기분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미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려면 700년 후에 태어나는데 7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 이사야가 그는 이미 아기로 나셨고 그는 이미 아들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한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선지자가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미 우리에게 아들로 태어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이 세계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전제 아래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대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벌써 택하셨다. 할렐루야. 근데 누구 안에서 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았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또 말씀 7절 말씀을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는데,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피는 언제 흘리셨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 시간에 우리를 작정하셨대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죄사하여 주시기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로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700년 앞에 오실 예수를 이미 나셨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생활한 동시대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 저 창세 전에 우리가 택함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시간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영원하신 시간 가운데 즉시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원하신 시간 속에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1940년대 생 되시는 분이 제일 어르신일 거야. 아마 50년, 60년, 70년, 80년, 어떤 여기 친구들은 2000년대, 또 저 친구는 2019년도에 태어난 친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밖에 생활을 안 해봤어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서부터 계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시작의 순간서부터, 아니 그 시작의 그 이전의 시간서부터 존재하시고 인생의 종말, 인류의 종말의 시간 가운데서도 그 자리에 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서 계시고,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운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시간 속에서도 현재처럼, 현재의 시간에 현재처럼, 미래의 시간 속에서도 미래의 현재처럼 그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과거의 말씀이 오늘 변할 수가 없고요, 오늘 말씀이 미래에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에도 변하지 않았고요, 현재에도 변하지 않았고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신데 이 세 분이 한 분같이 한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으니 이 세 분은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예수 안에 택하여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고 죄사함을 주시고 자녀 삼아 버렸대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1531년 성탄절 설교 말씀으로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바 되었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음을 설교하였습니다. 선포합시다. 예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어떻게 써야 좋은 거예요? 선물은 기쁘게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받아서 그 선물을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잘 써먹으라고, 잘 사용하라고, 그 선물을 받아 즐기고 누리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뭐 이렇게 어디다가 모셔다 놓고 예수를 어디다가 이렇게 덮어놓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는 우리 가운데 늘 함께, 늘 하나님 주신 선물로 누리고 즐기라고,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일까요? 첫 번째,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선물입니다. 선포합시다. 예수는 흑암을 물리치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빛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받으시는 분, 예수를 받아들이는 분은 삶의 자리에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지도록 빛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면은요, 스불론 지파 땅과 납달리 지파 땅은 멸시받던 땅인데 후에는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갈릴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포합시다.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호수.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불론과 납달리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하나의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럼 갈릴리 호수 주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되었을 때 어느 쪽이냐? 북쪽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북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멸망하고 나라가 없던 때입니다. 그럼 어떤 나라한테 멸망을 받았냐면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받았어요. 아수르 제국은 말 그대로 식민 제국을 삼을 때에 그 식민 지배층을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냐면 민족 말살 정책과 강제 이주 정책을 병행하였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점령한 땅에다가 자기네 아수르 이 지배층의 계급의 사람들을 점령한 곳에다가 옮겨다 놓습니다. 마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군사, 정치, 경제, 외교 여러 부분에 그들의 지배층을 심어놓는 것처럼. 그리고 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잡아다가 아수르 땅에다가 옮겨 놓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할 수밖에,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땅에 가서 아수르 사람들과 또 결혼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자기들의 민족 정신을 잃어버리게 해서 아수르화 시키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어디냐?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개만치도 못한 사람들로 보고 사마리아 성을 들어가서 길을 가면은 금방 갈 수 있는 길인데 사마리아 성을 뱅 돌아서 멀리 다니던 때가 예수님 시대까지 존재했었던 것이죠. 그 다음 사마리아 다음으로 가장 피해를 본 지역이 어디냐면은 갈릴리 호수 주변의 스불론 지파 땅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자기 민족 정신을, 그 다음에 피가 혼혈로 섞이게 되어서 유대 사람들에게 많이 비난을 받게 돼요. 멸시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땅을 흑암이 머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멸시받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 갈릴리 주변의 사람들이 멸시받고 왜 이렇게 멸망당하는 땅에서 저주받고 살게 되느냐?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여러분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이스라엘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곳이 바로 대표적인 곳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 이곳이고요, 너무너무 풍요로운 곳이 이곳입니다. 물이 항상 있거든요. 농사도 항상 질 수가 있고요. 그곳에는요, 항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요, 이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요, 세상 사람처럼 더 풍요로워지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려우면은요,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붙잡고 막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여유로워지잖아요.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더 잘 살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나옵니다. 그럼 정말 어느 정도 더 잘 살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조금 신앙이 좀 느슨해져요. 간절함이 사라지고.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어디냐면 세상 사람과 비교해요. 이제 비교급식. 이 교회 안에는 몇 사람 없거든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그럼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가 새벽에 역대하 말씀을 다 살펴보고 오늘이 마지막 역대하잖아요. 오늘 새벽 매일 성경 묵상이 역대하 마지막 말씀이고, 오늘 말씀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고 쇠사슬이 손발에 착고에 채워져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고 유다가 멸망의 막을 내립니다. 그러면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냐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벨 여자를 맞이할 때, 아합이 이사벨 여자를 맞이할 때 이사벨 공주가 어디 사람이면 두로와 시돈 사람이고요.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면 우리가 아는 페니키아 문명의 발상지. 페니키아 문명이 뭐냐면요, 선박 제조 기술이 가장 뛰어난 고대 국가. 그 선박 가지고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땅끝 스페인, 그 요나가 도망가려고 했던 그곳, 거기까지 배를 끌고 가서 유럽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고, 유럽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아프리카 대륙에다가 팔고, 이렇게 무역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페니키아 문명의 사람들,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땅 이스라엘의 강원도 경상도만한 땅인데, 먹고 살 것도 없는, 자원도 없는 땅인데, 그런 나라하고 손잡으면은 무역의 길목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공주를 주고 이제 사돈을 맺은 거예요. 자기 아들하고. 이러면서 이사벨이 가나안에 있는 문명 그 우상들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 물리쳤는데, 가나안의 정복 전쟁 때 다 물리쳤는데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바알의 신, 아세레 신. 여러분, 역대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린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인데,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복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손잡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그들의 말이 더 무섭고요, 그들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가 세상 사람 의지하다가 멸망을 먼저 했고요, 유다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교훈을 얻었고 반면교사를 얻어야 되는데 똑같은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가 그렇게 맞춰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의 그 평화로운 땅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저주받고 멸망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가 오신 거예요. 빛 대신 예수가 오셨으니 그 빛이 어둠을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은 캄캄한 상태를 말합니다.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흑암은 뭐냐?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영적인 어둠의 상태라 이겁니다. 이런 영적인 어둠의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임하셨으니 이 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아가는 그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으니,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으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밝히셨는데,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셨죠? 그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반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3년 반의 공생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은 3년 동안 어디에 머물면서 복음 증거, 천국 복음 사역을 하셨느냐?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땅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지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이스라엘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나실 때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신 곳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어디냐? 갈릴리 호수에서 1시간 거리예요. 60에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친척 결혼식 어디였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인데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라고 말합니다. 가나도 갈릴리와 가까운 동네예요. 갈릴리 지역에 있던 동네가 어디냐면 벳사다, 가버나움. 가버나움이 어디냐면요,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줬잖아요. 베드로 장모 집이 있던 곳이 가버나움 회당 바로 앞에 있는 집이 베드로 장모 집이에요. 성지순례를 가보면은요, 가버나움 회당 바로 앞에 10발자국 정도 떨어진 곳에
베드로 장모 집이 보존되어 있고요. 회당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그리고 벳사다는 어디냐면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너희들은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가 있거라 했을 때 건너편이 바로 벳사다고요. 벳사다에 있는 주민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혼났어요. 그것이 벳사다예요. 고라신과 막달라 마리아의 막달라, 디베라의 디베라, 가나, 나사렛, 이 모든 지역이 바로 갈릴리 호수 주변. 오병이의 기적도 갈릴리 호수에서, 거라사 광인도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천국 복음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침례 요한처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천국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고요, 눈먼 자를 고치시고요,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시고요, 각양각색의 병든 자들을 거의 다 어디서 고쳤냐면은 갈릴리 주변에서 고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불로 땅과 납달리 땅이 흑암에서 빛 대신 주 예수가 오시니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 이 귀신 권세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받은 땅을, 흑암의 땅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빛이 임하니까 자유가 임하더라고요. 오늘날 이 어둠이 이 땅을 점령하려고 해요. 문화 속에서, 정치 속에서, 외교관계 속에서, 세계 열강들의 움직임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할 때, 저 북녘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할 때, 빛 대신 주 예수가 임할 때 어둠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독재 정권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죄악 가운데, 흑암의 저주와 정말로 심판 가운데 살아가는 저 북녘 땅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임하실 때 그 땅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정 가운데 흑암의 영역들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흐르고 있는 영적인 어두움의 영역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가 끊어질지어다, 제사가 끊어질지어다, 그리고 가게에 유전되고 있는 저주받을 질병들이 끊어지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치유의 빛으로, 치유의 광선으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고 있는 어둠의 영향력들이 다 소멸되고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 말씀해 보니까요, 빛 대신 주님이 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유, 전에는 근심 걱정으로 그냥 울상이고 그냥 근심 걱정으로 다크서클이 줄줄 내려왔는데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빛 가운데 환해질 뿐만 아니라 즐거움으로 산다고 기록합니다. 자, 즐거움이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몇 번이에요? 4번. 즐거움이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만 써놔도 될 텐데, 그렇죠? 확실히 즐겁게 해준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임할 때 흑암이, 근심, 걱정, 염려가 물러가고 즐거움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주신 이유가 뭐냐, 선물로 예수를 내어주신 이유가 뭐냐,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면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즐거워합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근심 걱정, 다크서클이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포합시다. 예수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 있는 모든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내려오시더라고요.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한 아들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이 아들이 우리에게 낳고 이미 이 독생자 예수가 우리 가운데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뭐가 있대요? 정사가 있다. 정사가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로마의 황제같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아기라는 것은 연약함을 말합니다. 아기라는 것은 순수함을 말합니다. 아기처럼 순수한 존재가 어디 있을까요? 눈망울도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그렇죠?
피부도 그냥 보들보들하고. 여러분,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은 겸손과 순수함을 가지고 낳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 황제처럼 빵빠라바바바바 빵빠라바 이렇게 빵빠레 울리면서 군대를 거느리고 총칼을 무장한 상태에서 오실 수가 없었냐? 있었죠.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예수는 우리 가운데 순수함으로 새순과 같이 말씀 그대로 이 세 자손 가운데 새롭게 돋아난 새싹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는 어깨에 정사를 메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깨에 정사라는 말이 뭐냐면요, 어깨는 이 권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사라는 말은 한자로 정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지만 이 통치권이 있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는 온 열방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는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면 기묘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기묘자다. 기묘자라는 말은 기이하고 묘하다. 말 그대로 기이하고 묘하다. 놀랍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해 잉태되신 사건, 심히 기묘한 일이죠. 어떻게 남자의 씨가 없이 남자를 만나지 아니한 여자가 아이를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을 힘입어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의 또 다른 이름은 모사입니다. 모사라는 말이 뭐냐면은 지혜자라는 말입니다. 또 지혜로운 상담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상담해주고 풀어줄 수 있는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요, 공동번역 성경, 천주교에 사용하는 성경을 공동번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번역을 조금 더 현대어로 바꾼 성경이 뭐냐면 새번역 또는 현대어 성경인데, 그 가운데 새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용사이신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용사로 오셨을까요?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기 위해서 대장 대신 예수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이라는 말이 뭡니까? 영원히 존재한다 이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아버지 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왜 필요하느냐? 자녀들에게 든든한 보호자인 거예요. 자녀들에게 든든한 보호자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예수의 이름을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평강의 왕이다. 뭘 말하느냐면은 세상의 이 군왕들은요, 세상의 제국의 왕들은요, 총칼 들고 무력으로 싸워가지고 점령을 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잘 살게 해주려고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총칼이 아니라 자기 몸을 내어 주심으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 가운데 내어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막혀있고 우리 가운데 죄와 사망 권세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어둠의 권세를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다른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자기를 내어놓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을 오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미 주셨어요. 근데 그 아이의 어깨에는 뭐가 있어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뭐래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이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직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직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국토부 장관인가요? 지금 후보자입니다. 후보자. 지금 후보자가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후보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청문회가 통과되고 임명이 되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민간인이 아니에요. 좀 어느 대학교 교수라는데 그 사람은 이제 임명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평범한 민간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장관이 임명이 안 되면 그냥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가 아기로 오셨는데 그냥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 그 어깨에는 다스리는 정사, 통치권을 가지고 오셨고요. 그에게는 기묘한 능력을 가지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에게는 전능한,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에게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직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아기지만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보호자가 되어주시는데 영원히 보호하시는 아버지로, 할렐루야. 그는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성탄의 계절을 맞이했거든요. 성탄의 주일을 맞이했거든요. 예수가 어디 갔어요?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다 소멸해졌거든요. 그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는 다시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멸시당하고 저주받고 손가락질 당하던 삶이 예수가 임함으로 영광의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임함으로 우리의 삶에는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가 예수 십자가 아래 사라질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의 질병이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올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기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괜히 채찍이 맞으신 게 아니라 고침받기 위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날이면 날마다 고쳐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나온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기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붙잡을 때 고침받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붙잡을 때 어둠이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붙잡을 때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고 인생의 다크서클이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심으로 두통에서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어지럼증에서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편두통에서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위장질환에서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변비에서 극복되시기 바랍니다. 관절염에서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류마티투에서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밤에 단잠을 주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평화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편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 가운데 이 선물을 주시고자, 할렐루야, 자기 스스로가 포장을 하셨어요. 이렇게 포장을 했어요. 나는 평화의 왕이다. 나는 권세자다. 나는 전능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포장 딱 열면 어떻게 돼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예수를 받아들이면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물과 피를 다 쏟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낌없이 다 쏟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에서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아끼겠느냐?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주셨냐면 창세전에. 할렐루야. 예수를 우리 가운데 이미 아기로 주셨고 이미 우리 가운데 아들로 주셨다. 이미 줬어요. 이미 집 앞에 택배가 다 배달됐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문 열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선포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이름의 권세가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왕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왕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왕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 이 성탄 주일 예수를 받아가시고 예수를 선물 주신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하나님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멘. 선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 주신 예수 선물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평강이 어디 갔어요? 기쁨이 어디 갔어요? 근심뿐이죠. 예수를 크게 붙잡고 예수를 크게 부르면 예수가 우리 가운데 크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이 남은 연말 감사와 평강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셨네. 찬양합니다.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나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진리 되신 주 주관하시네. 만국에서 우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죠. 예수님을 믿었죠. 제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이 시간에 영접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왕의 권세,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 할렐루야. 기묘자의 권세, 할렐루야. 지혜로움의 모사의 권세, 할렐루야. 병든 자를 고치시는 권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 찬 빛의 권세.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있는데 온 땅과 온 열방을 다스리는 왕권의 권세가 그에게, 그 이름 예수에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더해 주신다고 했으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를 주여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 나에게 오신 예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여,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왕권을 주시옵소서. 내게 치유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흑암을 물리치는 참빛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온 수마귀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 염려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사정없이 끌고 다니고 있습니까? 이 시간 평강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예수 선물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며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다니며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